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여기 계신 여러분은 대부분이 다 다른 교회를 떠나서 이곳에 오신 분들입니다. 여러분께서 다니시던 그 교회를 떠나신 그 이유를 보면 그래도 좀 어떤 해피한, 굉장히 좀 그래도 참 다행스러운 경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를테면 여러분이 이사를 가게 되셨어요. 근데 가까운 교회를 찾다 보니 다니시던 교회를 떠나서 이곳 교회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또 좀 안타까운 경우도 있는데 그 교회에 목회자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또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설교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풀지 않는다라든가 혹은 그 목사님의 인품이 인격이 어떤 문제가 있다라든가 혹은 그분이 갖고 계신 목회 철학이라고 하는 부분, 그 교회를 어느 방향으로 인도해 갈 것이냐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그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계십니다. 더 가슴 아픈 경우는 뭐냐면 다니시던 그 교회에서 그 교회가 화목하지 못해요. 그 교회 안에서 자꾸 싸움이 일어납니다. 왜 그런 거 했더니 목회자하고 성도 간에 갈등이 있는 경우도 있고 성도들 간에 또 그런 갈등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갈등과 분열에 지치셔서 그 교회를 또 떠나신 분들도 계십니다. 가장 심각한 것이 이 마지막에 있는 참 많은 상처를 우리에게 주는 부분이죠. 어떤 성도들 간에 또 어떤 목회자 간의 관계에서의 어떤 불화, 갈등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권면이 오늘 읽은 12절부터 15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첫 번째 권면은 교회의 지도자와 성도들 간에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성도들 간에 또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하면서 뭐라고 나오고 또 14절에 똑같은 비슷한 말이 나오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단락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 위에 12절과 13절이 바로 교회 지도자와 성도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14절부터가 성도들 간에 어떻게 지내야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교회 지도자와 성도 사이에서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이죠. 지금 어떤 조직교회로 따지자면은 목사, 장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어떻게 대하라고 하는가? 12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그렇게 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라고 했습니다. 알고라는 이 얘기는 그들을 알아주라 이런 뜻이에요. 그들을 알아줘라. 그들을 무시하지 말아라. 또 13절에 중간에서부터 보면은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교회에서 무시해도 되는 사람 없죠.
또 귀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또 사랑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특별히 지도자들을 귀히 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들이 목사이고 장로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13절 말씀을 보면은 그 이유가 나와 있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귀히 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단순히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고 귀히 여겨라가 아니라 그들이 하는 일 때문에 그들이 하고 있는 수고로운 사역 때문에 그들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사역을 합니까? 설교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시간 나는 대로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또 공식적으로 혹은 비공식적으로 신방을 하고 또 교인들과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의 행정 업무를 보고 이런 모든 일들이 되겠죠. 이 사역들은 사실은 교역자 본인을 위한 활동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교인과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고 그 일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알아주고 사랑 안에서 그들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교회의 지도자는 이런 일들에 열심일 때라야 성도들의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의 권위에 순종하라는 것을 결국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두 가지 극단을 피해야 합니다. 첫 번째 극단은 뭐냐면 지도자의 권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의 다스림과 권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극단적으로 더 가면은 심지어 목사, 장로는 교회에서 필요 없는 존재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비성경적이죠.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여러 곳에 목사와 장로가 세워지고 또 세우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들이 성도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한 역할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권위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의 권위를 부정해도 된다. 이런 잘못된 생각, 그런 잘못된 생각이 들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중간에서부터 보면은 이 지도자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한다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주 안에서 이 일을 한다는 부분이에요.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목양을 위임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예수님께서 그분의 그 성도들을 친히 다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그 성도들을 지도해 가시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목사와 교사라는 것은 한 직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가르치는 일을 하는 자가 목사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삼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고 했을 때, 왜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복음 전하는 자가 있고 왜 목사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분의 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자 하시는데 이 일을 위해서 목사를 포함한 여러 가지 직분,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에게 있는 이 권위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다스리고 권하는 권위가 이 주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는 다스림과 권함에 있어서 결코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적인 이유와 어떤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이분이 어떤 많은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해서 혹은 이분이 많은 헌금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혹은 나와 친하다고 해서 혹은 반대로 나와 굉장히 껄끄러운 관계에 있다라고 해서 그분에 대해서 다스림과 권함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스리고 권하는 권이라는 것은 성도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주어진 것이므로 지도자가 설령 본인이 행하기가 불편하고 싫을지라도 그 일은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그 성도 본인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지도를 받는 자들은 지도자들의 권위가 그 지도자 본인에게서나 혹은 다른 어떤 사람들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어진 권위임을 알고 그들의 다스림과 권함을 진지하게 들으시고 또 진지하게 고민하시며 또 그 말에 순종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의 권위에 순종함에 있어서 피해야 할 그 또 한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의 권위를, 그 지도자들의 권위를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고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은 많은 교회들에서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런 교회에서는 그 교회의 지도자가 성도들의 주님이 돼요. 그리고 그 교회의 주인이 바로 그 지도자가 됩니다. 아주 심각한 거죠. 성도들의 주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것을 교역자 혹은 목사, 장 이런 사람들이 꿰어차고 있다는 거죠.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쥐고 교회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또 모든 것을 독점을 합니다. 분명히 주어진 권위가 있는데 그 정당한 권위의 한계 내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남용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기억해야 할 것은 아까와 같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항상 주 안에서 다스리며 권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주 안에서 다스리며 권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가르침이 항상 성경 말씀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다스림과 권함의 동기가 사랑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 안에서 다스리고 권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만약에 이 교회 지도자의 다스림과 권함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께서는 순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도하는 자와 또 지도받는 자는 각각 이 지도자의 다스림과 권함이 과연 주 안에 있는가?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가르침이며 또 정말 나를 또 교회를 사랑하는 그 동기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다스림과 권함인가? 이것을 살펴야 됩니다. 지도자도 그렇고 지도받는 자도 그렇다는 거예요. 요약하자면 교회 지도자의 권위를 존중하되 권위 주의는 배격하라는 것입니다. 권위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 권위가 오남용되는 권위주의가 됐을 때 그게 나쁜 겁니다.
이 일은 누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요? 성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목회자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이것을 주 안에서 과연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를 살펴야 하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와 지도를 받는 모두가 다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서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13절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때의 교회가 화목해져요. 목회자가 성경의 말씀의 범위를 넘어서서 혹은 사랑이 아닌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동기에서 다스리고 권함을 행한다라든가 아니면은 정당한 다스림과 권위를 행했는데도 받는 쪽에서 그것을 올바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교회는 항상 시끄럽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두 번째 권면으로 넘어가요. 이제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그것을 14절부터 15절 두 절에 걸쳐서 얘기를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먼저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계라는 말은 잘 안 쓰는 말인데 그러니까 뭐 충고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으른 자들에게 충고해라. 교회에 게으른 자들이 있었어요. 일하지 않고 빈둥거리면서 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는가? 잘못된 재림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곧바로 오실 거기 때문에 일 안 해도 괜찮아. 그래서 교회에 이런 게으른 자들이 있었습니다. 빈둥거리면서 민폐를 끼치는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충고하라고 얘기해요. 부지런히 일하게끔 충고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14절에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 없는 자를 붙들어주라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이 약한 자, 힘 없는 자라고 하면은 낙심해 있는 사람들 혹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분들을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 격려해 보셨죠? 그렇죠? 힘들어하는 사람들 격려해 보셨죠? 근데 이 격려하는 데에도 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겠지만은 블랙홀 같은 분이 있어요. 아무리 격려를 해도 격려가 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아유, 그냥 냅둬야겠다. 뭐 말해도 뭐 맥히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뭐 어떻게 하느냐 알아서 냅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붙들어주다라는 이 단어가 그냥 이렇게 한번 이렇게 잡아줘라 이런 단어가 아닙니다. 그 뉘앙스를 잘 살리면은 꼭 붙들어줘라 이런 의미예요. 꼭 붙들어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꼭 붙잡고 떨어지지 않게 꼭 붙들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격려를 할 때에 그 방법도 또 중요합니다. 많은 상담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뭐 저 개인적인 경험을 또 뒤돌아 보면 뭐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듣는다고 용기가 북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어떤 사람을 격려를 하실 때 얘기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밥 사주시면서 그냥 얘기를 들어주시는 게 사실은 더 좋습니다. 또 오늘 말씀 보니까 그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러니까 모두가 서로에게 해야 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했습니다. 우리가 참아야 할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잘해주고 있는 사람한테 참으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잘해주지? 더 이상 못 참겠다.
솔직히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참으라는 것은 항상 나한테 뭔가 잘못을 했거나 나를 뭔가 좀 불쾌하게 만들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참는 거죠. 뭔가 내 마음에 안 들고 날 아프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고 얘기를 해요. 오래 참으라고 하니까 그래 그냥 내가 이를 악물고 오늘도 내가 참는다.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을 참으면서 이렇게 말을 아끼는 것이 덕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오래 참으라는 사도의 권면은 말을 참으라는 것보다는 감정을 참으라는 말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봐야지 바로 앞에 있는 말씀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이 말하고 이어질 수가 있어요. 게으른 자들도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죠. 약한 자들도 그렇게 우리 눈에 좋게 보이지 않아요. 맨날 징징대잖아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뭘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권계하고 격려하라, 말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하고 좀 이어지는 문맥으로 보려면은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다라는 그 표현이 단순히 말을 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지난주에 우리가 그 9계명에 대해서 배웠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계명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 계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덕목들을 우리가 살폈죠.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세련됨이 있었습니다. 그 세련됨이 어떤 의미였냐면은 어떤 말을 분명히 하는데 그걸 직설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회적으로 진실을 진술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으면서 교훈과 그러니까 가르침도 주고 감동을 주고 즐겁게 하는 것.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오히려 와 정말 참 이 말을 들으니까 내가 오히려 더 행복해졌다 이런 느낌이 들게끔 하는 것. 그 표현 방법이 바로 세련됨이라는 덕목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그게 제일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흔히 쓰는 그 속담도 있죠. 침묵은 은이고 웅변은 금이다 이런 말이 있죠. 이걸 좀 말을 살짝 바꾸자면은 교회에서도 침묵은 은이고 이 세련된 권면은 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적절한 말은 금쟁반인가요? 은쟁반 위에 있는 금사과와 같아.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했을 때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침묵할 줄도 알아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지혜롭게 말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충고해라, 격려해라, 오래 참아라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 보시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자, 성도들에 대해서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충고하고 격려하고 오래 참고 이 일은 누가 해야 하는 일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일을 누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다른 성도들에게 충고하고 격려하고 그 성도를 계속 참아주고 하는 일이 그것은 목회자가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냐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은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충고도 하지 않고 격려도 하지 않고 목사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그냥 방치해 두시지 않았냐는 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요, 이 충고하고 격려하고 오래 참아주는 이 일이 모든 성도가 서로에게 할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14절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교역자에게 주는 지금 권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교회의 지도자들도 이런 일을 합니다. 당연히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서로 돌볼 의무가 면제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위에 11절 말씀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라. 자, 누가 누구한테 권면하래요? 피차라고 돼 있잖아요. 피차, 서로. 모든 성도들이 서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충고하고 격려할 때에는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리지만 참으로 지혜롭고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똑같아요. 교역자가 아까 그 12절과 13절에서는 그 교역자가 다스리고 권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해야 된다고 그랬죠? 똑같아요. 여러분들끼리 서로 그걸 할 때 똑같습니다. 주 안에서 그걸 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 일치되는 그 범위 안에서 그 내용으로 내가 권면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하고 내가 정말로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숨속에 그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 주 안에서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서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충고, 격려, 오래 참음. 이은숙 자매님, 세 가지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충고, 격려, 오래 참음. 오늘 마음에 잘 새기십시오. 또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충고, 격려,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은요 모든 성도가 모든 성도에게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도 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성도죠? 저도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할 때가 있어요. 고의적이 되었든 실수가 되었든 저도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이 저한테 충고해 주셔야 돼요. 주 안에서 충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 목사님한테 그래요? 그러다 지금 찍히는 거 아닌가? 뭐 원래요 충고나 권면 같은 건요 찍힐 거 각오하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하는 충고구나 그게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이 되면은 그 상처라는 거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오래지 않아서 다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충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은 저한테 격려를 해주셔야 돼요. 저도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낙심할 때가 있고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고 또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뭐 안 그러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제가 여러분 앞에서 그런 티가 났으면 그런 저를 꼭 좀 붙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떻게 위로해야 되나, 뭐 어떻게 격려해야 되나 그런 거 고민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원래 이 밥심으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밥 한번 같이 먹자 해주시면은 제가 다 알아듣고 알아서 제가 다 힘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저에 대해서도 오래 참아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제게 충고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부정적인 감정은 모두 다 없애시고 정말로 긍정적인 감정이 전달되는 그 세련됨으로 저에게 오래 참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옆에 계신 모든 성도들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고하고 격려하고 오래 참는 이 일이 왜 중요한가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모두가 악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고는 왜 하는 거예요? 상대의 잘못에 대해서 하는 거죠? 격려는 왜 하는 겁니까? 상대방이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낙심해 있을 때 그때의 격려를 하는 거죠. 오래 참는 거는 언제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어떤 부당한 공격을 받았고 또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 내가 오래 참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각각의 생각을 보면은 충고하고 격려하고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다 어떤 악한 상황에 대한 반응이에요. 충고하고 격려하고 오래 참는 이 일이 왜 중요한가? 악을 알면서도 그것을 방조하는 것은 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옆에서 어떤 악한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내가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것은 악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악으로 간주하십니다. 죄라고 간주하세요. 다른 사람의 잘못 혹은 그가 빠져있는 무력한 상태 이런 악에 대해서 모른 채 하고 방치하는 건 역시 악을 방치하는 악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는 거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이런 악한 상태에 대해서 충고하고 격려하며 오래 참는 것은 악에 대해 선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악에 대해서 선을 행하라. 이것을 바울 사도가 얼마나 강조하는가. 한번 보세요.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물론 이 말씀을 상대방이 나한테 뭔가 해코지했을 때 똑같이 해코지하지 말고 그냥 더 선으로서 대해줘라 이런 말로 받아도 큰 무리는 없어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오늘 그 앞에 있는 말씀과의 그 문맥 가운데에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충고하고 격려하고 오래 참는 이것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에 대해서 선으로 갚는 일이 된다라는 그 맥락으로 보고 싶다는 것이죠. 이 말을 바울 사도가 얼마나 강조하는가. 누가 누구에든지 뭐뭐 하지 말게 하고 그러니까 아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아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Nobody. 아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굉장히 강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15절이 어떻게 시작을 해요? 삼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삼가 확실히 말하지만 확실히 말하지만 강조하는 거죠. 그 다음에 15절 마지막에는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무도 그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삼가 그리고 항상 3번이나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행해라. 이것이 3번이나 강조가 된다. 우리 주님께서 거룩한 교회, 선한 교회, 건강한 교회를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서로 할 일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교회 지도자의 권위를 존중하되 권위주의는 배격하라. 누가 할 일이라고요? 우리 모두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두가 이렇게 해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충고하고 격려하고 오래 참는 것. 이건 역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기도를 하잖아요.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는 그냥 목회자가 할 일, 아니면 나는 그냥 모르는 일이라고 여겨왔던 그 일들을 열심을 가지고 그리고 지혜롭게 잘 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좀 소홀히 해왔던 부분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해야 할 일, 정말 이 교회가 화목한 교회가 되고 또 건강한 교회, 또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이 깨달은 것이 그저 깨달은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것이 또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고 정말로 성숙하고 정말 세련된 이런 권명과 다스림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